5월 7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죄를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회개가 결단으로 이어져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회개는 결단으로 완성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9장에서 죄를 직면했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은 회개가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상반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는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자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어디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문제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문제 앞입니까? 상황 앞입니까? 사람의 말 앞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 엎드리면 낙심이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엎드렸을까요?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붙든 것이 아니라 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에서 주님, 나를 직면하고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상황을 바꿔 주옵소서. 그 기도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며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스라 10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통회가 한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깨운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회개는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된 회개는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먼저 통회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회개는 끊어내는 결단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울며 통회하며 회개하던 자들이 이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회개는 울며 통회하는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반드시 결단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언약을 세웁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며 이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겠다, 끊어내겠다 결단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장면은 쉽지 않은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 아픈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언제 진짜 회개로 터지는 것일까요? 대가를 치를 때입니다. 눈물만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 에스라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회개는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울던 자리에서 결단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서 있는 것일까요?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고 여전히 타협하고 있고 여전히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습관이 있습니까? 돌아서야 할 선택이 있습니까? 그것을 미루지 말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돌아설 때 묶여있던 삶이 풀어지고 막혀있던 은혜의 강수가 흘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결단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회개는 눈물로 시작되지만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와 끊어내는 결단이 함께 이어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눈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끊어내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붙들고 있는 죄를 내려놓고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